오늘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제목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환경이 열악해서 저런 나쁜 일을 저질렀어, 저 사람은 조건이 좋지 못해서 저런 상황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과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변명을 해줍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전적으로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독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죄로 통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훈계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이 필요 없겠죠. 우리는 괜찮은데 그 괜찮은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괜찮지 못하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참으로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결과로 건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상태가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는 상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린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여서 창조된 사람이 그 목적에 벗어난 상태를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조금 아픈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너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바울은 사람의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도 없는 상태,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상태를 지금 사람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한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는 것은요 단순히 유행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는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맞서 보려고 하는 그 상태, 시대적인 정신, 문화의 저변에 흐르는 그런 정신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풍조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기대하며 사람들을 끌고 가는 정신, 그것이 세상의 풍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너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세상 사는 목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자도 되고 잘 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변에 있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의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흥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뜻대로 다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자본사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잘 굴러간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에 잘 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서 서서히 지옥의 자식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사자가 웁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의 끝자락에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형 선고만 내려지면 곧 죽게 되어 있는 상태를 진노의 자녀, 그런 상태가 우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과 욕정만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무너져서 결국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라고 4절 말씀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반전시켜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더니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대가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얻어진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왜 가로로 되어 있습니까? 강조한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하여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서 진노의 자녀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옥 자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 은혜로 건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도와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설 자로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절망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채워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통로는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였던 것 같은데, 내가 믿기로 작정하였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 앞에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나 자신의 공로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시간을 들였든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물스물 자기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내가 애쓴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내가 교회에 얼마나 기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무너지고 부패하고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였습니까? 이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네요? 하나님 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원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방종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볼 때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럼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뭔가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존재가 되면요, 사람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린든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린든 100억을 드린들 전혀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도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없어.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애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력으로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없는, 수영을 못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본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헤엄을 쳐서 그 사람을 건져서 내왔습니다. 자, 건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건져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침으로 가서 인사하고 저녁으로 가서 인사하고 점심때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것이 생명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대가를 치러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행동을 보면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담스럽죠. 이제 그만 가져와요. 안 가져와도 괜찮아. 그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지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은혜를 감격하며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냥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와도 됩니다. 그만 선물을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대신 당신도 당신이 그 생명을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저냥 살 수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남은 시간 마음껏 즐겨도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방종되며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일을 통하여 감격하고 나여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좋아.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애씀과 노력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선물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인간이 가진 영적인 절망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건지셨다,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방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반대로 내가 뭔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선물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그 질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감격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저냥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값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선물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